5장 19절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나중에 그 투표는 저기 페리오 옆에 따로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Validity and Relevancy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또 True and Try, 오늘 열린 지도자는 자신에게 엄격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새 주제인 이 Validity와 Relevancy를 정리를 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타당성과 기초가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적합성을 가진 것. 자, 우리는 지난주 Relevancy를 굉장히 이기적인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현장을 중심, 성도 사람들의 삶의 아픔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그게 바로 렐러번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나가는 세상에 적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고 아픈 세상에 렐러번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렐러번트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복음의 최전선에 대해서 이것이 렐러번트해야 합니다. 고통의 현장에 렐러번트하다는 말은 복음의 최전선에 또한 렐러번트해야 합니다. 교회의 최후의 보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음의 최전선과 선교의 최전선에서 함께 뛰어들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의 신앙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하고 맨 뒤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 최전선에서 나는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성도의 삶이고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관습과 교회의 문화와 교회 오빠 말투에 렐러번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비린내와 그 문화와 언어에 더 렐러번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린 깨달음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대해서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장 적합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나는 더 현장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게 굉장한 자유인이 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맞아요, 그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 적합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 렐러번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현장에 렐러번트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로우나 그 현장에 렐러번트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프레임을 깨트리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종이 되기를 결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유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신분을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사회에서 자유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이 자유인과 노예라고 하는
양극단의 신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복음의 현장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나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면서 가장 종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처럼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폭군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불유예의 무책임한 모라토리엄 인간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그건 모라토리엄 유형의 인간입니다. 무책임함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터팬처럼 밤하늘을 팅거벨이랑 날아다니고 밤새도록 인디언 추장 딸과 춤추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가끔씩 후크 선장과 해적과 같은 나쁜 악당들과 칼싸움도 하고 모험도 하고 그러면서 고아들을 구축하는 정의로운 삶도 살아보는 거죠. 그런데 정의롭게 사는 건 재밌어도 고아들을 키우는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집에 잘 있는 웬디 밤하늘에 꼬셔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고아들 돌보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청소하라고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밤새도록 후크와 싸우는 모험과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를 꿈꾸고 인디언 추장 딸 구해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팅거벨이랑 밤하늘을 날아다니며 너무 키가 안 맞아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그렇게 평생 즐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자유일까요? 그러면 웬디는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이 짓이구나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네. 이건 자유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을 젊은 오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발견하는 피터팬의 모습이죠. 네버랜드는 그래서 네버랜딩 아일랜드, 결코 창국하시면 안 될 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해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요? 자유가 뭔지 몰라서 종속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한정한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제할 이유, 종이 될 이유는 바로 자유함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가장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된 사람들이 가장 억압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긋지긋해서 탈출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 그 지긋지긋하던 곳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이 하는 신비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억압된 사람들에게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케 된 사람들이 가장 억압적인 현실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밸리더티와 이 렐러번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장 말씀에 기초한 밸리더티를 가진 사람은, 복음의 타당성을 가진 사람은 가장 렐러번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장 적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장 적합적인 사람이 가장 복음적인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가장 현장적인 사람이고 가장 현장적인 사람이 가장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이란성 쌍둥이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요.
거기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정반대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과 현장, 영성과 세속성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에서 통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밑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자들이 된 것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모든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말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정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정반대말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도 복음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역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두 종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수렴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코스프레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사람 흉내 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가 된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전도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 노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를 정당화시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취했던 성육신의 삶은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도전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목적으로 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방법론으로 전도하는 자의 전도 기술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김도영 목사님이 새벽기도에도 말씀하셨고 글로도 쓰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나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갖는 말은 야 그거 맞다, 그거 틀렸다, 그거 바르다, 그거 옳지 않다, 그러다
쳐다보면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를 결정하는 것이 참 복음,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 검찰 노릇하고 그리고 천국 심판관 노릇하는 것이 참된 진리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나는 잘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나는 바르게만 한다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 없이 바르게 한 것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한 것이 잘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바르게 한 것은 아무리 바르게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사람인 척 하지 말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뀔 것이 하나도 없고 저 인생들만 변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옷을 벗기고 우리 입은 옷을 입혀줄까 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육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육신을 어떻게 말씀으로 채울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먼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변질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그냥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들과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인간미입니다. 신성 혹은 영성, 잘하는 교회 되려고 하다가 바른 교회 되려고 애쓰다가 사랑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높아만 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 그 인간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누구 모르는 분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쳐다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 알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인지 어떻게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인지 우리가 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쳐다보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펑펑 울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는 위대한 영성을 보여주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날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율법 없는 자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좀 저는 교회에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서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세계관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목이 말라서 교회를 왔어요. 정말 내 인생의 갈증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정말 보수적인 교회를 갔더니 목말라 죽겠는데 저한테 얼음을 주더라고요. 꽝꽝 얼어있는 얼음을 줘요.
야, 이거 시원한 거야. 입에 집어넣는데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붙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냥 예, 정말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딱 모양도 정해져 있고 깔끔해요. 네,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데 목말라 죽겠는 저에게 그 지독히 찬 얼음은 고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리버럴한 데 갔어요. 좀 레디컬하고 좀 이렇게 리버럴한 데 가봤더니 뭔가 물 비슷한 걸 계속 주는데 이게 수증기만 뿜어주고 있어요. 가습기만 틀어줘요. 예. 분명히 물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전혀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런데 물은 뭡니까? 형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빨간 그릇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노란 그릇에 들어가면 노란색 같이도 보이고, 파란 그릇에 들어가면 파란색처럼도 보이고, 긴 물병에 들어가면 길어 보이기도 하고, 납작한 통에 들어가면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여러분, 물 같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내가 물로 보이냐, 기분 좋게 생각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네가 나를 지금 물로 보냐? 고맙다, 물로 봐줘서. 그런 마음으로, 물이 생명인데, 좀 그런 마음으로 너무 과도한 얼음덩어리 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과도한 수증기 되지도 마시고, 정말 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게 복음의 현장성을 가진,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보면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되고 율법 없는 자도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게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함에 대해서 한없는 관대함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거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타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을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경주하는 자로 너희들도 승자가 되라는 말에 이것이 시합해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진다 이런 걸 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의도는 바로 뭡니까? 아무리 자유하나 트랙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1등하고 들어가기만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룰을 어겨버린 채 아무리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트럭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1등 했다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어지지 못한다. 나는 달린다, 나는 남들을 위해서 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트랙을 정확하게 지키고 뛰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도는 1등한 자에게만 복을 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기하는 자들이 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유하나 룰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에 네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으나 옵사이드가 있고 반칙이 있는 것처럼, 네가 야구장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으나 아웃됐으면 멈춰야 하는 것처럼 그 원칙을 지키는 자유와 종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남들에게 실컷 전도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에게 다 해놓고 결국 나는 버림받는 자 될까 두렵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는 거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목사하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가 남에게 다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 원칙을 깨버린
트랙을 벗어나 버린 질주를 하지 않았는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 대하여 너그럽지만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죠. 타인에 대해 엄격하고 자신에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엄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엄격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엄격함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의 엄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두 가지의 엄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엄격함,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잘못에 대한 엄격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완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한번 교회 한번 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6개월 안에 교인들 반 떠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도 바울 사임했다고 신문에 나올 겁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성경이니까 참고 읽지, 앞에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거 못 참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했던 분입니다. 자기도 문제 많았던 분이에요. 천국 가서 만나기 또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지내셔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늘 엄격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스스로 엄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 엄격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엄격한 삶.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라는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엄격해야 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엄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엄격함이 쉽겠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 엄격하기가 쉽겠습니까? 솔직히 죄를 짓기 전에 엄격함이 쉬운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엄격함이 있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영적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아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지도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4월 초 봄이 되면 철쭉과 진달래 그리고 연산홍 이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죠. 한국에 있을 때 참 그 진달래와 철쭉이 쫙 이렇게 피면 그게 그렇게 참 예쁘고 아름다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과손집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알고 저희 어머니가 워낙 꽃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꽃 사러 가고 이러면은 철쭉하고 진달래가 있어요. 생긴 거 보면 둘이 똑같아요. 철쭉이나 진달래나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저 같은 초보는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뭐가 진달래고 뭐가 철쭉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꽃 파시는 분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 못생긴 게 진달래고 좀 예쁜 게 철쭉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봐도 이게 뭐가 못난지 뭐가 더 예쁜지 저 같은 초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못난 게 진달래고 좀 예쁜 게 철쭉이래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좀 못난 진달래를 옛사람들은 참꽃이라고 하고 더 예쁜 철쭉을 개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더 예쁜 철쭉이 개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해주시는 말이, 아마도 옛날 우리가 다 가난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공공하고 힘든 세월을 산 백성들이 이제 4월 초 춘궁기가 되면, 봄에 그냥 막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춘궁기가 되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서러울 때 이것저것 캐먹고 꽃이라도 먹어야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달래는 먹을 수 있고 철쭉은 먹으면 안 됩니다.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나 건드리지 마, 이 예쁜 거 건드리지 마 하고 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나 진달래는 조금 덜 못생겼고 독성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하고 철쭉을 개꽃이라고 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가난이 부끄럽고 자식들 앞에서 면 안 서는, 그래서 빌어 먹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던 많은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진달래는 부끄러운 가정의 식탁을 장식해주는 예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는 부끄러운 가난을 아름답게 장식해준 가난한 자들의 위로였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의 입안에 진달래꽃 따다 먹이며 그 가난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꽃이 있는 식탁, 그리고 예쁜 음식이 되어줬던 게 진달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진달래가 향이 덜하고 못생겼지만 색깔도 덜 붉지만 참꽃이라고 불러주었고, 그리고 철쭉은 군락을 이루면 그렇게 예쁘지만 개꽃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퍽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잠시라도 꽃을 볼 수 있는 눈 호강도 시켜주고 굶주림을 위로해주는 먹거리도 되어준, 예쁜 먹거리가 되어준 진달래꽃이 덜 아름다워도 더 귀해 보였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향을 빼고 독성을 버리고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꽃이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진달래꽃의 전설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진달래꽃 같은 참떡, 참꽃, 참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우리의 성도와 영적 지도자들도 어쩌면 이 땅에서 좀 진달래꽃처럼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의 아름다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독품고 예쁘게 있는 개꽃이 될 바에야 좀 색깔 빠지고 덜 이쁘고 그리고 향 없어도 누구나 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들에게 예쁜 음식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삶이고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덜 화려하고 덜 향기롭고 덜 아름다워도 약간의 꽃다움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 때 참꽃처럼 여겨줄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서름이 가득한 계절을 사는 이들을 위해 더 강한 붉은 빛보다 약간 옅은 분홍빛으로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고 조금 향이 없어도 괜찮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더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밸리더티와 렐러번시는 쌍둥이였구나.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현장 중심과 말씀 중심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세상 현장 중심으로 크게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하나였구나. 그래서 가장 현장 중심의 사람이 복음 중심의 사람이고 가장 복음 중심의 사람이 현장 중심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